우리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전화가 와서 광복절인데 목사님, 광자는 빛광자인데 복은 뭔 복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광복절 8월 15일 날이잖아요. 그 빛광자인데 복은 무슨 복자예요? 그런 거야. 복자는 무슨 복자면 돌아올 복자거든요. 회복할 복자거든요. 그러니까 광복이라는 게 여러분 벌써 생각해보세요. 광복절 그러면 빛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38년간, 40년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제의 앞잡이에 빛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굉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지만요, 광복절을 맞이를 못해요. 여전히 그 빛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그 빛, 그 말씀, 그 빛이 와야지 자기가 해방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빛이 안 오니까, 말씀이 안 왔으니까 다 우울해 있고 늘 그냥 뭔가 이렇게 매일 있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목회자인 저도 조금은 제가 복음을 조금 안다면서 성도들 바라볼 때 참 안타깝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광복의 빛을 회복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에서 그 빛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진정한 회복의 날은 광복, 뭐죠? 빛광자에 돌아올 복자입니다. 빛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에 있었지만 빛이 이제 돌아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이제 돌았어요, 빛이. 이제 빛이 조그만 빛을 잡았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광복의 빛이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광복의 날은 언제입니까? 언제? 지금입니까? 아니면 쓰십시오. 광복 쓰세요. 빛이 돌아왔다. 영원한 빛을 상실해버린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와야 돼? 광복이 와야 돼. 아셨죠? 우리 개인에게는 영원한 빛을 상실했잖아요. 그렇죠? 아담 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빛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와서 그 빛을 회복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따 좀 보고 우리 보면 보겠지만,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둠에 다녀요? 그 빛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뭐짜고 저짜고 막 핑계를 막 대요. 이것저것 때문에 무엇이 어쩌다 이러면 그 빛을 받으면요, 어떤 태산 같은 문제 넘어갑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광복, 돌아온 빛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사단에 이용당하고 속고 있지는 여러분 아닐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 왕되어 살지 마라. 내 자신이 내 삶의 왕되어 살지 마라. 여러분,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요? 그 빛을 못 받는 거죠, 사실은. 여전히 그 매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8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가늠의 현장범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그래놓고 뭐라냐면,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놔놓고는, 선생이요, 모세는 율법에서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니는 가늠하지 않았니? 현장범을 데리고 왔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라 했는데, 읽어보면 쭉 나와요. 돌로 치라는데 선생님은 이 가늠한 여자 현장범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말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왜 이 가늠한 현장범이나 여인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 모든 사람은 뭘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빛.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했죠? 어렵지 않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율법자들은 자기들은 모세 율법대로 잘 지키고 있다지만은 그 율법이 담고 있는 목적을 모르는 거야. 율법은 우리가 알잖아요.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으면서 내가 죽고 나면 나 다음에 그가 온다. 그를 믿으라고 죽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모세 율법만 막 그것만 다 지키겠다 그러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딱 본문 보십시오. 12절에 본문은 아니지만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 철학자 디노게네스라는 사람을 인터넷 치면 디노게오스 이 사람을 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닌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내가 예전에 예언을 한 거 대낮에 막 등불을 들고 다녀. 디노게오스 그리스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 뭐라 그랬게? 미친놈이라고. 아 대낮에 무슨 등불을 들고 다니냐 이거야. 저 미친놈이네. 이 말이 뭔 말이지? 그 사람이 왜 철학자가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가요? 진정한 세상에 빛이 없다는 거야. 이런 세상에 이런 빛이 아니라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은 뭐예요? 철학이고 철학 위가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교를 간다는 건 신학이라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최고의 학문을 배우려면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기초적인 학문을 다 배워야지. 그리고 학문은 이 학문을 해야지. 이것이 없이 이걸 학문하니까 이게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학교를 나왔다 해도 이게 헷갈려갖고요.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학문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학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고민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최고의 가치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 12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어떤 성도가 생명의 빛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나를 따르는 자. 거기다가 얹어요. 나를 따르는 자만이 어떨게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을 얻어요. 그러면 거꾸로 뒤비면 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어둠에 다니고 세상의 빛을 비치지 못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뭔 말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잖아. 왜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 왜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그 모양이야? 그럼 결국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려고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따르는 거 예수를 따르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선언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두 번째 지금 답했지만 두 번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난 게 뭐다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소유한다. 쓰세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그럼 여기서 어둠은 뭐예요? 죄죠. 우리가 지금 죄를 통탈적으로 한마디로 함축해서 뭐라 그래요? 왕되어 내가 내 삶의 왕되어 사는 것이 죄. 다시 한번 죄를 한마디로 딱 통칭하면 뭐 간음했니, 도둑질했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딱 살면 내가 내 삶의 왕으로 되는 자들에게 나타난 일들이. 그 빛이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니 막 떠나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가 저녁이 되면 캄캄하지만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은 없어지잖아요. 없어져라 어둠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좌절이라든가 내 안에 어떤 어두움들이 떠나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예배를 올바르게 듣다 보면요 우리가 좌절되었고 답답했고 이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결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요? 그냥 기뻐요. 그냥 하나님 하시겠네 하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1945년 8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연도는 몇 년도예요? 모르죠? 나는 원고 써왔으니까 알지. 나도 그렇게 뭐 모를 것 같아 거기서. 1948년 몇 월이에요? 땡이지.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아주 기본을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 같아요. 말씀도 우리가 기본을 놓치는 거예요. 기본을. 이 기본기가 돼야만이 우리가 돼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말씀의 기본기를 계속 공부하고 좀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기본 바탕이 쌓이고 나면은 건축은 순식간에 됩니다. 조금 지겹다고 어렵다고 패기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성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네 번째 질문. 대한민국 역사의 근대사에서 가장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원고의 답을 말해달라 이거야. 근데 원고는 완중군이었는데 와 대단하네. 이게 벌써 눈치가 챈 거야. 알아서 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벌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어쩌고 해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의 근대사에서 수많은 영웅 중에 가장 영웅이라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럼 저는 똑같이 안중근이라고 해요. 안중근 한번 써보십시오. 안중근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혼자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안중근은요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쐈어요. 하얼빈역에서. 하얼빈역이 뭐냐면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허술한 거야. 러시아 외무성을 만나러 가거든요.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이가 그걸 딱 듣고는 소식을 첩보를 듣고는 경계가 좀 쉽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김구를 만나고 손가락을 잘려서 단열혈이라는 그 손가락을 자르잖아요. 여기 약지를 자르고 어떻게 해요? 거사를 향하겠다고 거기서 말하고 권총. 원래 안중근은 여러분 한학을 했고요. 신흥학교라고 학교도 세우고요. 굉장한 이분이요. 학문적으로 대단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무술에 뛰어났고 이 권총 있잖아요. 이 사격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때 세 발을 쐈는데 세 발 정확하게 가슴이에요. 정확하게. 그 정도로 사격수도 능해요. 근데 한번 줘보세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가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쏴 죽인 거예요. 누가? 안중근이가 혼자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이게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중국에서는요. 안중근 그러면 막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 민족, 우리나라는 그들은 우리나라를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자기들도 못한 일을 해버렸거든. 대한민국은요.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우리 민족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항상 돌아보면 다 똑똑하잖아요. 정리하면 이 안중근은 31세에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내각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정확하게 세 방을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한번 여행을 가면 그 안중근 의사가 서서 싼 자리에 명판 하나 세워놨어요. 하얼빈역에 가면 여기서 서서 쐈다고 그 중국에서 그걸 해놨다고. 중국에서는 안중근 하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전화가 여기서 계속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안중근이는 그렇게 자기 나라 대통령을 쏴 죽였는데도 한 대도 구타를 안 당해요. 간수들이요, 검사들이요, 혀를 돌려요. 그 인격에. 근데 죄를 갖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 사람을 쳐 죽였던 히로부미는 일본에서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돈에 이토 히로부미의 흉상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화폐에 이토 히로부미 흉상이 들어있다면 일본 사람들 이토 히로부미를 뭐라고 생각해? 영웅. 그 영웅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영웅을 죽인 안중근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 역적이지. 우리에게는 영웅이지만. 이 안중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일을 한 거야. 대단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성들에게. 안중근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아들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김마리아 여사예요. 그 김마리아 여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인터넷에는 자주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안중근을 조사했던 검사들은 안중근을 어떻게 해요? 죽인 검사 집에, 제가 그 TV를 직접 봤어요. 그 검사 집에, 그 일본은 그 사당을 해갖고 집에다 모시잖아요. 안중근이하고 안중근을 했던 그 할아버지 후손들이요, 같이 모셔요. 왜냐면 그 검사가 안중근을 갖다 일본 검사가 취재하면서요, 그 인격의 그 모습은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검사한테 그 한문으로 막 써준 거 있잖아요. 써갖고 손가락 찍은 거 알죠, 여러분? 봤잖아. 손가락 찍으면 손 하나 그게 다 누가 쓰냐면 간수들에게, 검사들에게 써준 글씨예요. 붓글씨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 15가지 중에 4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중근 의사가 일본 총리를 죽인 이유, 첫째,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첫째 이유가, 내가 일본 총리를 죽인 이유는 뭐냐면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황후 명성, 정말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어떻게 명성황후를 갖다가 일본의 그 칼제비들이 들어와갖고 궁궐에 들어와서 그렇게 난도질 해갖고 세상에 가만히 있다 뭐라고 마당에 태워 화형시켰잖아요. 두 번째, 조선의 황제를 폐위한 죄 때문에 죽였다. 첫째가 뭐다고? 명성황후를 죽였다. 두 번째는 조선 황제를 폐위했고, 세 번째는 무고한 조선인들을 살해한 죄를 저질렀다.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동양 평화를 깨트린 죄였다. 여러분, 일본이 지배한 나라 아시죠? 우리나라만 지배한 거 아니죠. 어디였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중국 할 것 없이 그냥 아예 그냥 아시아를 갖다 다 점령해서 일본의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그래갖고 그놈들은 우리 보고 뭐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라고? 자기들이 철도 깔아주고 뭐 도로 깔아주고 다 해서 그들이 잘 살았지 뭐 우리 덕택이잖아 뭐 이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중근은 의사가 일본의 총리를 죽인 이유는 첫 번째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였고, 두 번째는 조선의 황제를 폐위했고, 세 번째는 무고한 조선인들을 살해했고, 네 번째는 동양 평화를 깨트린 죄. 그냥 15가지 쭉 써요. 검사 앞에서. 결국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를 땅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안중근의 어머니 김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죠. 여러분 인터넷 제법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김마리아 여사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너는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만약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한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서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아라. 우리 하진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하랑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일본에 나쁜 놈을 갖다 총으로 쏴갖고 죽였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 죽어라. 응? 야, 정말 이게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김마리 여사는 편지의 마지막 편지. 여러분 아시죠? 안정군 그 수의 하얀 수의가 그때 보낸 거예요. 하얀 수의 있고 이렇게 이게 31살입니다. 그때가 죽을 때 아이가. 이 시험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요가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흔들림이 없이 찍어요. 이렇게. 불안 초조 없어요. 목을 메고 죽이고 결국은 안중근이가 유언이 뭐 안중근 열사가 유언이 뭐죠? 자기 시신을 갖다가 하얼빈역 뒤에다 공동묘에 묻었다가 우리의 국권이 회복되면 내 시신을 어떻게 해요? 우리 조국 땅에서 묻어다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그 시신 찾으려고 지금도 난리예요. 왜? 정부가 해야 할 일 그거잖아요. 근데 이 일본 놈들이 그걸 공동묘지에다가 해놓고는 알려켜 주지 않았어. 못 찾을 것 같아. 그래서 안중근 묘는요, 그냥 가분묘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자 어머니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본문 들어가 봅시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마라. 죽어라 이거.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세상에. 네가 죽는 것이 옳은 일하고 죽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일 것이다. 내가 수의를 하여놓은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옷 입고 가거라. 그 엄마는 안중근이 수의를 지어주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지어서 너무 울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어미는 현세에서는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천국에서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살아라. 그러면은 안중근의 유언은 이렇게 합니다. 죽음 직전에 안중근 유언.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 땅에 반장해다오. 이걸 지키려고 그래 대한민국 정부에서. 안중근이 죽으면서 내 뼈라도 내 고국 땅에 묻어달라고 했거든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 회복을 위해서 힘쓸 것이다. 여기서 천국이란 말을 해요. 안중근이가.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였어요. 세례명도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가톨릭 신자는 우리 기독교와 똑같습니다. 아시죠? 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모두 각각 나라의 책임을 주고 국민된 의미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대한 독립 소리가 대한이 독립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냥. 대한 독립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끝내. 야, 그래서 저는 안중근을 또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그가 학교도 세우고 한학을 공부하고 또 많은 학문을 접하면서 그 집안이 다 이렇게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가톨릭.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그 아들이 그런 거절을 행하고 천국에 입성했다는 그 확신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 교육이 얼마나 귀합니다. 요한복음 왔으니까 6장 보십시오. 수십 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 제가 지금 찾으려는 부분에 63절이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다? 영이에요. 왜요?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한번 자기 성경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영이란 말이 뭘까? 말씀이에요. 여기 성령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쓰면서 봐요.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다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의 아빠들 육신적으로 자녀들에게 아무렇게 잘해줘도 물론 잘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입혀주고 입어줘야 돼. 그러나 그 최고의 가치가 그게 아니라 살리는 영을 그들에게 주어야 해.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자 언드란치나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다. 됐죠?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 이 말씀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다고? 말씀이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다른 말로 쪼개면은 이렇게 되네. 자, 말씀 로고스죠. 말씀이 어떻게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이란 말은 뭐예요? 푸뉴마, 성령이에요. 하나님이고 말씀이 되어서 오신 생명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가 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걸어다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요. 근데 왜 안 나타나요? 충만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그 밑에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냐면은 말씀을 내 안에 점점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만해지면은 내 삶을 통해서 뭡니까? 생명과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나타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나타날 게 뭐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만하지도 않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말로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것은요 살 수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먹이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이 나타날 수 있냐고. 안 된다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점 차곡차곡 쌓아져 가면서 내 삶이 변화되면서 내 생활 속에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달리 말하면 뭐다? 사랑.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걸 어떻게 풀었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려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지금 듣고 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조금씩 어쨌든 흘러들었던 주워들었던 들을 것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아빠, 부모의 역할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 요한복음 6장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이 무슨 장이에요? 무슨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5병이요. 5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어떻게 사람들 완전히 확 디비졌잖아요. 떡을 먹으러 막 왔다고. 또 떡 떠달라. 육신적인 떡. 육신적인 떡을 주러 왔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뭐 육신적을 얻으러 왔는데 그걸 뭐라고 하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떡을 먹으면 뭐가 안 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영이 뭐다? 말씀이다. 근데 다 도망가잖아요. 이 6장을 읽어보면요. 다 도망갑니다. 다. 못 알아들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요? 말씀을 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삽니다. 6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다. 이 영이 뭐냐고? 말씀이다. 그 영의 말씀이 생명이다. 아셨죠? 안 어렵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영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요? 생명으로 보라 이 말이야. 영으로 보라 이 말이야.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안중군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는 이 또 히로보미를 말씀의 총으로 쏴서 처단합시다. 우리를 갖다가 얼범이잖아요. 이 또 히로보미 영적으로 사단의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36년 동안 우리를 갖다 감옥살 해방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40년이 거의 40년인데 40년이라는 말도 쓰기 싫어갖고 우리나라 정부에 36년이라는 거예요. 40년이에요, 40년. 예, 그 앞에까지 합병하기 전까지 다 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40여 년을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어둠에 꽉 잡히게 해방 못되게 하냐고요.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